자,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다윗의 장막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제목으로는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세 번째. 소제목은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한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첫째는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아합의 말에 의해서 군대를 움직여서 연합하여서 아람과 전쟁을 치르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평안을 주었고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전쟁이 없게 하였는데, 그의 말년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연단하고 그를 경고하기 위해서, 또한 유다를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하여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일어날 수 있냐 하면,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원하나 원치 않은 것처럼 이런 전쟁 같은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일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하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몸에 병이 오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호사밧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의 관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을 나누기 위해서는 다시 역대하 17장으로 먼저 돌아가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길을 걸어간 사람인가? 17장 6절은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왕을 통하여서 보고 배웠습니다. 아사왕은 선왕이었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노년에 몇 가지로 실패하고 또 실정을 벌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사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 아마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마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가 결심한 것을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단대히 먹고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그는 17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펼쳤던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모시는 모든 것들을 유다에서 제거하는 일을 우선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 삶의 문화를 바꿔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말, 아니 1960년대만 돼도 동네마다, 거리마다, 마을마다 용자 들어가는 곳은 하나씩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가깝게는 구룡포 할 때, 예, 뭐 용이 승천해서 올라갔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우리가 산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자주 올라가는 산의 이름이 옥녀봉이에요. 근데 경주만 옥녀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국에 옥녀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민속 문화와 아주 친근한, 근데 그 민속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 문화가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방 문화와 혼합되어졌던 모든 잔재들을 제거하는 일을 전력하여서 펼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습관 속에서 어떤 것들을 제거하는 삶이 필요할까요? 아마 서로의 자라온 배경이 다를 것입니다. 또한 배웠던 어떤 이런 문화들이, 익숙한 문화들이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문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걸림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의 증거로 그런 문화들을 이제는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 그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실 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들어 쓰실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를 아율레디 준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정결케 할 것입니다. 깨끗게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통로로 쓰고 사용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이 돼서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중에 속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이방의 문화의 잔재들을 자기가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모든 땅 가운데서 이것을 파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게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 문화를 배격하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온 땅이, 예, 모든 땅도 식물도 모든 동물들도 또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율법이 회복돼서 섬겨내기를 원하는 강력한 갈망이 여호사밧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표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함께한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기를 왕이 되면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사가 처음엔 잘했는데 왜 나중에 가면서 실패할까를 연구하고 분석을 했겠죠. 그러고 보니까 온전히 다윗의 길로 가는 듯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길을
행하고 그렇죠.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국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아직 아사왕을 안 봐서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자리에 그는 누구를 올려놓냐 하면 아람 왕을 의지하는 그래서 모든 그 보물들을 아람 왕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하여간 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것이 그에게는 그것을 보면서 결코 아버지가 행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나는 왕이 되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호사밧은 그것을 통해서 교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돼서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면 전심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요.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내었던 그 다윗의 길을 나는 온전히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 하면 그는 누구를 의지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온전히 걸어갔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의 특징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걸 구하고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고 이 두 가지였는데 여호사밧은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라고 한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 표본이 누구였어요? 누구를 닮기를 원하였어요? 다윗 왕을 닮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이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또한 여호사밧처럼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만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이제 방백들을 세웠습니다. 몇 명? 5명의 방백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도시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새롭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누구를 파송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돕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9명의 레위인들을 이제 각 성에 파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명의 누구를 파송합니까? 제사장을 파송해서 그들의 예배를 돕는 것을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 주셨냐 하면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대적으로부터 오히려 유다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일정 기간을 한 20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었냐 하면 평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자, 나라의 평강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17장 5절은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여호사밧이 17장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성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13절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는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여기 이제 아라비아가 나중에 이제 무역을 하러 가는 이 다시스와 이것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실정을 범하는 것이 되긴 하지만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하면서 조공을 이렇게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 그리고 다윗에게를 걸어갑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이 사는 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 복의 복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삭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삭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 가운데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 해에 100배나 거뒀더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거뒀어요. 근데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100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또 그 다음 해에도 100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또 그 다음 해도 100배를 거두게 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었을까요? 계속해서 복을 주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를 창대케 만들었어요. 그를 왕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를 창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럼 지금 유다 나라에는 어떤 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대케 하는 복, 왕성케 하는 복, 그렇죠? 거부가 되는 그런 복을 지금 유다 나라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얻게 했냐면 부귀와 영광을 얻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손실이 없어요. 사람이 편안하는 겁니다. 근데 편안한 가운데서 그들은 뭐하지 않았다?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의 문화를 개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백들을 파송해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가정마다 무슨 교육을 시켰어요? 율법의 교육을 구절해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 교육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의 시대에 또 이런 환란의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모든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으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수많은 성들을 세우는데 견고한 요새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견고한 요새를 세우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수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국고성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비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크고 강한 용맹스러운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하는데 120만 명의 강한 군대를 양성하여서 무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경제는 곧 힘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 경제가 곧 힘이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을까?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예,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은 무엇을 위해서 써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할렐루야, 그렇게 쓰고 사용하라고 준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18장 1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귀와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크게
떨치게 만들었어요. 소문나게 만들었어요. 야, 저 유다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뭐야? 여호와를 잘 섬겼더래. 그래? 야, 우리 저거 뺏으러 가자 했더니 어떤 마음이 싹 들어요? 두려운 마음. 그래가지고 언감생신해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그림의 떡이야. 저긴 너무너무 부유하게 잘 사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시니까 주변국들이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여호사밧이 흔들림을 당하나? 사단은 언제든지 찾아와서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는 유혹하는 존재예요, 미혹하는 존재예요, 빼앗아가는 존재예요,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나누었죠. 이처럼 사단은요, 유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꼴을 못 봐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이때쯤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느슨함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태함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축복에 늘 젖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에베소 교회처럼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처음에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다윗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작정하고 그 길을 출발했을까요? 다윗의 뭐? 3절, 17장 3절. 다윗의 뭐? 처음 길로 행하여. 처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첫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20년이 지나도 우리는 무엇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까요? 첫 마음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어떤 축복이 와도 어떤 은혜가 와도 무엇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국고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그쵸? 예, 하나님 한 분만에게 겸손하게 두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녀들이 장성했어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가 결혼을 시켰습니까? 바로 같은 민족이었다가 이제 분열되어서 나갔던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제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었을 때 그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이름을, 딴 이름을 자꾸 대가지고, 그쵸? 근데 그 딸 이름이 뭐냐 하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누구랑 결혼을 했다고요? 아합의 딸하고요.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므리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뭐가 흐르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부터 뭐가 흘러요? 우상숭배요. 예배에 무너지며 말씀에 불순종이요. 자기 길로 가는 것이요. 이 문화를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왕조는 세 번째 바뀌어서 오므리 왕조가 됐고, 오므리가 죽고 이제 아합이 왕이 되었지만 거기 계속해서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요. 배옥의 문화요. 타락의 문화요. 이것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므리 왕조가 들어오면서 그의 아들 아합을 누구랑 결혼시키냐 하면 시돈의 제사장의, 물론 시돈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시돈의 제사장은 뭘 섬기는 사람이냐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사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세벨의 영을 허용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켜내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것이고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축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들을 화친하고 친해야 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과 화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섰을 때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화친하에 따라는 나라의 운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그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오사밧을 이어서 제5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는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의 며느리를 누구로 삼냐 하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여인, 딸을 이제 며느리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딸이 오는 것이 아니라 딸을 따라서 무엇이 들어올까요? 딸을 따라서 무엇이 딸려올까요? 문화가 딸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주가 시집 오는데 혼자 올까요? 사람들을 데리고 올까요? 엄청나게 막 무리를 데리고 옵니다. 일단 몸종, 그렇죠? 섬기는 사람, 시중드는 사람, 그 다음에 조언할 수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가 들어온다니까요. 물론 시집은 혼자 오지. 그러나 신혼여행 갔다 와봐요. 금방 어디로 인사 가야 돼요? 시댁에도 인사 가야 되고 친정에도 인사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매번 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왕래가 필요하죠. 만남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뭐에 젖어요? 그죠? 상대방의 우리는 문화는 이런데 당신 문화는 이런데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울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문화를 존중하다 보면 그 문화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전부 죽여라. 누굴 죽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을 죽여야 될까요? 그들은 패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문화에 쪄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디로부터 사단이 공격을 해서 유다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였을까요? 최정점으로부터, 꼭대기로부터, 왕으로부터 이제 사단은요, 이 유다를 무너뜨릴 전략을 가지고 누구를 하나 심어놓는 거예요? 가라제와 같은 아달야를 심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 하여간 아달랴를 심어놨어요. 근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드러날 거 21장부터. 근데 드러나지 않는데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뭘까요? 예, 사돈 영감이 아합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인사차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 우리 아람과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길르앗 라못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저 길르앗 라못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우리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요충지역인데 우리가 저것을 아람에게 뺏겼다. 그러니까 저것을 회복하고 싶은데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당신의 힘을 좀 우리에게 빌려줘서 함께 저것을 회복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이제 회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돈말 처음에 하는 거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도 돼요? 안 들어주면 누가 힘들까요? 참 묘한 거죠. 그쵸, 이거? 여러분, 묘할 때 우리가 머리로 결단하지 말고 기도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말씀의 중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묻자라고 1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쵸? 근데 굉장히 여호사밧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애시당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닌 것은 아닌 걸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기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의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미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들이 전부 올라가서 치하라고, 이 전쟁은 이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나에게 들려주었어.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후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나한테 하는 선지자 내가 감옥에 가둬놨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나는 그의 예언도 한번 듣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야가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미적미적 꺼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할지,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강한 것 같아도 왜 약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정에 이끌리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가 끌리는 게 있어요. 뭔가 하여간 연약하고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근데 하여간 여호사밧에게도
이제 오래도록 그 왕에 있었고 또 부를 누리고 있었고 또 그 첫 길로 가고 개혁을 하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18장 1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좀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2절까지요.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지금 미가야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환상의 문을 열어주어서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나는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때 이제 누가 일어납니까? 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가야의 뭐를 쳐요? 뺨을 치면서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냐 하면서 예, 미가야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 감옥에 예, 가둬놓는 것이죠. 하여간 이게 하나님의 원래 하여간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으로 진짜냐 가짜냐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형통함이 진짜고 불통함은 가짜다. 그거 아니에요. 수많은 부분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음성을 듣고 행할 때에는 무엇이 올 수 있냐 하면 고난도 올 수 있고 또 형통함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두 개가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편안함에 있든 내가 환난을 당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유 레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단장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들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사밧이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작정한 게 있죠. 뭘 작정했습니까? 예, 아합 왕을 죽이기로.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길랏 아모 전투에서 아합 왕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호사밧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아합 왕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래도 아주 싫은 소리만 나한테 하는데 혹시나 미심쩍잖아, 알겠죠? 그리고 항상 자기를 좋게 한 선지자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미가야의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미가의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바꿔치기 하는데 뭘로 바꿔치기 해요? 옷으로요. 옷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전쟁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합을 말하죠. 여호사밧 유다의 왕을 말하죠.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니 당신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서 아주 잔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약간 좀 오스룩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막 애원하고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오스룩함이 좋은 거죠.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고 품는 건 때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결단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납의 하나님 참 우리가 인자하는 하나님으로 막 그려져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된다? 용사의 하나님으로, 즉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뭐가 필요하냐면 인자와 엄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실제로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아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야, 너는 딴 사람 공격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병거의 지휘관들이 전쟁을 하는데, 야, 누가 왕인가 봤더니 저 왕복을 입고 화려하게 달려오고 막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거를 가지고 일찍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뭐하기 시작했어요? 31절, 소리를 지르매. 하여간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여간 소리를 지르고 봐야 돼. 뭐라고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나는 아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소리만 질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잠잠하지 말고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예,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제 그들이가 다 누구 지시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이 은혜를 입어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난 그 다음이 너무 놀랬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33절인데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네모 박스 쳐놓으라 그랬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기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떠나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떠나간 거에 떠나가지 못한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부상을 입었는데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혈이 될까요? 지혈이 안 될까요? 지혈이 안 되겠죠. 결국 그 화살 한 방에, 그때 어떤 화살이었어요? 예, 무심코 날라온 화살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날라오는 화살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혀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의 잔꾀를 가지고는 여러분 이것을 헤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꼭 이기고 승리하거나 살아나올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내게 좋은 소리만 하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졌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일을 마치고 나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의 아버지에게도 선지자 가문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 하면 19장 2절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그 아버지 아사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 그 시대에 선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도, 원래 선지자는 세습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세습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늘의 계시를 줘야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세습을 해?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배워서 하잖아요. 율법을 배워서 하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예후도 하나님 선자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뭘 볼 수 있을까요? 이야, 대단한 집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멋있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예후 아들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근데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서 여호사밧을 맞이하면서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장 2절,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사밧이 누구를 돕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말씀 앞에 패역한 사람, 말씀을 버린 사람.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쫓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함께 그와 연합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편 1편 1절을 꼭 읽어봐야 된다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한 자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음을 합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결혼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결혼할 때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앙이 좋고 나쁜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참 그런 걸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이 인간이 나한테 잘해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그 사람에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코 남녀를 처음에 만날 때 눈이 삐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치? 눈이 정확해야 돼. 또 우리, 그래서 우리 눈이, 저기 우리, 예빈이도. 하여간 정말 우리가 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이겠죠. 그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었다?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여호사밧 혼자 나갔다 왔을까요? 그냥 나 왕이니까 나 하나 껴줘. 그래서 전쟁 관람하고 왔습니까? 참관하고 왔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전쟁하자 이러니까 왕이 혼자 갔다가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그렇죠? 군대를 불러들였겠죠. 그럼 군대만 가나요? 군대를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동원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전쟁을 했어요? 진 전쟁을 했어요? 진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평안하던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에 졌어요. 그러면 민심이 어떨까요? 싱숭생숭, 그쵸? 그죠? 흩어지는 이반의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예후의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한번 온 성을 4절에 보니까 유다의 온 나라를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말씀으로 개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지냐 하면 회개가 동반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실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이런 손해를 끼쳐서 또한 우리가 남편이 죽어서 또한 자녀가 죽어서 나의 실정이요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르게 서지 못하였기 때문이요. 내가 악한 자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이요 하면서 왕이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여간 그래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면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정치 개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들어가서 이제는 사법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입행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불의함도 치우침도 뇌물도 받지 아니하면서 공정하게 이제 너희가 이 말씀대로만 재판하라.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그러면 사회 뭘 이루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이루는 거죠. 사회의 공의를 이루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불만이 어디서 나오나요? 정의롭지 않을 때요. 공평하지 않을 때요. 공평하다는 게 너 하나니까 너도 하나. 이게 공평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열. 이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고 어떤 사람은 열이 돼야 할까요? 필요에 따라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공평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공평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가 채워지는 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렇죠? 뇌물을 받지 않으면서
하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사법제도를 새롭게 함을 통해서 민심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그래서 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이에요. 그럼 두 개 더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족장, 8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일과 그 다음에 모든 송사를 재판하는 것을 분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백성들의 그 깊은 속마음을 만져줄 수 있도록, 피로를 채울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있는 어떤 뭐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불편함들, 이런 모든 민원들을 세세하게 챙겨줄 수 있도록 이것을 분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누가 간장하게 만들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대사장 아마랴를 통해서 간장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송사에 관한 거, 이런 것은 누굴 통해서 감당하게 하고 있나요? 네, 스바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간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 가운데 무엇이 오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공평한 이런 정의로움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배 부흥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배 부흥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첫 번째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실수함을 통해서 민심이 이반됐던 것을 다시 예배 회복을 통해서 민심을 모았죠. 딱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20장 1절 그 후에라고 말하는 그 후에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무엇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는 모든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보는 것인데, 왜 흔들어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들이 여호와를 그냥 폼으로 경외하는가라고 하는 그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이제 국력이 약간 흔들렸죠. 전쟁을 했으니까 국력이 흔들렸죠. 국력이 약간 무너졌죠. 그러면은 18장 1절의 말씀, 17장 10절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17장 10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그러니까 국력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떠났나? 하나님 저들 편에 서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20장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 내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뭐 하기 위한 전쟁일까요?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건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여전히 유다와 함께 있다. 유다는 내 보물이다. 유다는 내 눈동자다. 나는 유다를 보호한다. 함부로 유다를 대하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담아서 드러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럼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여호사밧이 예배 부흥을 통하여 첫 번째 왕이 되자마자 그가 했던 것이 뭐예요? 예배 회복을 했죠. 그다음에 또 다시 실정을 하고 났을 때 그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두 번째 예배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진 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이겠죠. 그 사단은요, 이방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틈을 찾는 거예요. 틈. 근데 지금 틈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틈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와서 그 틈을 쫙 메꿔버렸어요. 근데 틈은 메꿨는데 이제 이방 세력에게 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일까요? 물론 그들은 유다를 쳐들어온 이유가 있기는 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함이다.
뭐 작게는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들에게 이제 아라비아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어떤 이런 무역에서 이제 자꾸 이제 무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해. 누가? 여호사밧이. 그러다 보니까 그 똑같은 수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이것을 누가 먼저 차지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국력이 달라지거든요. 국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중국이 자꾸 우리 바다를 침범하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의 바다를 막 임대해가지고 막 싹쓸이 하잖아요.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막 해적선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실제로 배 봤습니까? 하여간 그래서 막 해적선 같은 걸 만들어서 막 하잖아요. 뭘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남중국해라든가 지금 이 전쟁 뭐 계속해서 막 뭐 무슨 섬을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우리 것이다라고 막 이런 거 이게 무슨 싸움일까요? 결국 바다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해안권을 지배하려고 하는, 또한 무역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발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암몬과 그 다음에 모압과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약간 정치적으로 그 시대에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것을 빌미로 하나님께서 뭘 하게 만드냐 하면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왕들을 통해서 야, 너 지금 유다가 실정을 해서 국력이 쇠퇴해졌잖아. 한번 공격해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모압과 암몬은 저기 유다에 뭘 바치고 있어요? 뭘 바치고 있어요? 조공을 바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공 바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생돈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독립을 하자. 그다음에 세금 바치는 것을 없애자. 왜?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기면 세금 끝. 그다음에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 뭐가 있었을까?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예, 유다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넘어질 수는 있어요. 또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처럼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그 자리에 오뚜기처럼 그대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